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긍정의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 고대에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스트레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레스라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는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이제 어디에 관한 거냐? 스트레스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은 다 긍정적인 것만 있나요?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원래는 스트레스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뉴트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립이라는 중립.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찌그러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긴장은 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을 성취할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성경 바깥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찾아보시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도표도 그려가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리스트를 쭉 정했는데 여러분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생필품을 사고 정리하고 평범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서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한다. 여기저기 가면 그것도 피곤하니까 산책을 한다. 한 30분 정도 개를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같이 걸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피지기면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래갖고 내가 뭐를 하는지 알고 내 스트레스가 뭔지 알고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알면서 나 자신에게 돌아가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분야의 다큐멘터리.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겠고 계속 움직여갖고 피곤한 사람은 잠깐 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스트레스는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보통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바깥에서 스트레스는 이렇게 풉니다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러면 안 되죠. 맞는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지금 같이 말씀을 보는데 이 스트레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방법들, 이런 것들 다 나쁜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법, 또 이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으로 아무런 어떤 부딪힘이 없고 갈등이 없는 방법의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셨는데 이 방향을 알면서 근심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뭐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스트레스에 눌려서 스트레스에 이렇게 컨트롤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르게, 스트레스 아래서 절망에 빠지고 스트레스 안에서 아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회개는 또 여기서 뭐예요? 여기 회개 그러면은 뭐만 생각해요? 아주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 생각을 하는데 회개의 원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뜻은 뭐가 있냐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 고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보면서 돌아서 다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이 뭐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꼴까닥 하고서 죽는 것이 사망인가요? 살아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저주에 눌려있고 그 마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사람만 보면 싸울 생각하고 화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든지 여러분이 그렇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지만 숨은 안 넘어갔지만 사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그 종이 페이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를 그 페이퍼에다 쓴 겁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스트레스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무슨 스트레스예요? 살리는 스트레스. 또 다른 하나는 죽게 하는 스트레스. 하나는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하는 스트레스. 하나는 그냥 절망 속에서 죽어야지, 죽고 싶다, 나 혼자 어딘가 떠나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이거를 세상의 근심이라고 해요. 세상의 근심. 이것은 어디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뭐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부딪히는 그 근심은 죽게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서요? 네. 그러면 살리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스트레스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살리는 스트레스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뭐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사람은 이 앞에 오는 스트레스, 이 근심이 살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죽어가는 스트레스, 근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봐서 알죠? 나 아무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뭣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도 하기 싫어. 찬양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거예요. 이때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 이 환경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앞에 근심거리는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요거 오늘 하루 믿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 맞춰볼 때 내가 돌아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를 해요? 이 길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느끼면 뭐를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내가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든지, 내 열등감이 발휘를 해서 나를 숨기고 싶었는데 홀딱 벗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스트레스, 근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해봐서 알죠? 해봐서 알아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하며 계속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짐을 그에게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집을 그 길로 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11절에 대해서 같이 읽었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간절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간절함. 이게 뭐냐면은 솔직한 거예요. 원래 이제 성경 이제 그 히브리 그 헬라어 원래 원어 그 성경의 내용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간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honest, 솔직하다, 간절하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 솔직하다, 뭐 honest 이거를 갖다가 그 간절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간절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희망의 스트레스,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변명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 그 어떤 애가 그 변호사가 그 저지 앞에서 변호를 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속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이 있었을 때 11절이에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분한 것을 얘기하냐면은 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내가 분을 냈는데 그 분을 낸 것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또 죄를 졌고 또 멍청하게 또 내가 이렇게 굴복을 했구나. 나의 의지대로 나의 기분대로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막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두려움이에요. 막 그래서 이렇게 물 안 보였던 것을 받고 여러분 여기 안 보였던 차라리 안 들은 것이 듣지 않는 것이 약이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안 보는 것이 약이다라는 소리 있잖아요. 갑자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청난 것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화가 벌컥 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여기 사모한다는 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절히 보고 싶은 말, 간절히 보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절히 보고 싶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열심, 여기에서는 바로 살려고 하는 열심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를 심판하는 그 준비, 내가 불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또 깨끗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13절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순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행동 보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도 않고 어니스트하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하지도 않고 자꾸 숨기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뭐가 돼요? 내 육체를 죽이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믿음이 없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중에 하나가 집착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사람 앞에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나를 놓고서 화만 내는 거예요. 예,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나쁘건 좋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쁘건 좋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심판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망가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고 무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를 방치하고 불의에 참여할 때에 그 스트레스는 자기가 죽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더 많은데 네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분명한 방향, 그게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말을 갖다가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를 함부로 훼손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불의함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변호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내가 뭐를 잘했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성호의 죄를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줄 수 있어요. 믿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따랐으니까.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했던 사람은 불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법정에 나아갈 것이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혈기 내고 내 마음대로 말한 사람은 법정에 가서 그대로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거는 죽고 사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구걸하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의 메시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죽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두 번째는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동기가 깨끗해. 11절에 보냐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생각과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여기에서 폐부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동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감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추지 못해요. 그 감추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동기가 깨끗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림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그림이었어요. 여기서 그림은 꿈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더니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지음받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남들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그 사람과 뒹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 뭐가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들의 꿈이고 이 교회의 꿈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목적이면 미안합니다. 다른 목적이면 저도 용납 안 하고 하나님도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근심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내 끝에 엔드 스테이지라고 해요. 맨 끝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꿈이 있어야 돼요. 그때 스트레스는 희망의 스트레스가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이룰 수 있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이제 여러분 성경공에 들어오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근심에서, 스트레스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다들 시무룩해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변화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또 꿈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